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던 영화 국제시장, 여러분 잘 아시죠? 국제시장에서 주인공이 흥남부두 철수 때 자기 어린 여동생을 업고 배에 오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생각나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 영화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주인공이 자기 어린 여동생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막순아, 정신 똑바로 차리라. 여기 운동장이 아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다. 오라버니 손 꼭 잡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그냥 평안한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그러니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누구누구야, 정신 똑바로 차리라. 여기는 놀이터가 아니다. 관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전쟁터다. 그러니 나를 꼭 잡아라. 아마 틀림없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서 세상 임금 마귀와 그 귀신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이 고통뿐 아니라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세상 임금과 그 귀신들을 쫓아낼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적당히 살다가 천국에 가지. 안 통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앞 주간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첫 번째 주간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라. 아이고,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요.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편에 선 자를 왜 그들에게 하나님 편에 서라고 합니까? 그들이 교회를 안 다닙니까? 예배를 안 다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면 이깁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 많이 가져서 승리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의 싸움이에요. 존재의 싸움.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소속이냐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소속된 자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다라는 거예요. 적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적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성을 따라간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간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이다 했습니다. 거룩. 거룩해라는 거예요. 뭐가 거룩하는 겁니까? 내가 똑바로 사는 게 거룩한 건 그게 아니에요. 너의 생각과 가치관, 세상과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겠어요? 하나님 안 싸우는데, 하나님이 대적편에 서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주간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뭐죠? 지난주에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다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가 참 약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도 스스로도 느끼죠? 기도가 너무 약해요. 기도를 해야만이 승리합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통로라 있어요. 하나님이 힘을 안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유, 차라리 기도하는 시간에 돈을 벌지. 기도하는 시간에 놀러 다니지. 이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죠? 합심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저를 위해서,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또 기도를 많이 해주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해주신 여러분께 참 감사합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기도의 중요성은 잘 모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여러분보다 훨씬 열심히 삽니다.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 사람입니까? 아유, 그들이 돈도 많고 뭐 성공하고 잘 되던데요. 그 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저주. 사람들이 그걸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 없는 것이,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 부자 되는 것은 저주라고요. 저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기도의 중요성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기도다. 특히 합심기도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합심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어찌 보면 이 말씀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하이라이트라고 하셨어요. 하이라이트.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때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 몇이 예수를 뵙고자 제자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연줄을 넣는 거예요. 한마디로. 헬라인이라면 여러분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찾아뵙고자 하는 겁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기적과 역사를 들은 것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이런 예수님이 하신 일과 기적과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줄을 서는 겁니다. 이 일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이 일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방인인 헬라 사람들까지도 자기를 만나보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아, 드디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구나. 내 이름이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지는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정반대의 의미예요.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마디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의미는 당신이 죽을 때가 왔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죽을 때가 왔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자꾸만 부추기고 나를 이제 인기 있는 사람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이러면 추앙받고 대대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잖아요.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는 때가
내가 이방인들까지도 나를 만나려고 하는 때가 바로 내가 죽을 때구나. 영광을 얻을 때구나. 그것이 곧 내가 죽을 때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뭐죠? 우리의 가치관을 예수님의 가치관,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바꿔야 됩니다. 잘 알다시피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 임금. 사람들이 이걸 잘 생각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임금이 마귀인데 이 세상에서 가리키는 것이 뭘 가리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뭘 가리키겠어요? 여러분들을 교육시키고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그 유튜브나 TV나 사람들이 뭘 가리키겠냐고요, 여러분. 세상의 임금이 가리키는 걸 좋은 걸 가리키겠습니까? 여러분, 살리는 걸 가리키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배운 것, 들은 것,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마귀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생각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가치관, 마귀에게서 난 것으로 뿌리 내리져 있습니다. 조상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의 임금이 가르친 대로 살아가고 뼈저리겠네, 뼈저리. 장아찌처럼. 얼마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찌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이곳에서 이야기해도 딱 나가면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나가면 그냥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준비해갖고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잊어버릴 때도 많아요. 그만큼 우리 속에 있잖아요. 이 세상 임금이 가르쳐준 그런 생각과 인연과 사상과 가치관으로 찌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걸 철저히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버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이걸 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골로새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우리가 전에 살 때 이렇게 똑같이 살았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았다. 근데 이제는 뭐라고요?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리라. 다 버리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철저히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가치관, 하늘나라의 세계관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어떻게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죠. 그죠?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오래 살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다 부자 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기독교 방송에서 탈북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북한 사람들도 우리의 삶과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가족들 행복을 위해서 남편 출세시키고 자녀들을 좋은 대학 보내려고 북한 엄마들도 치맛바람이 보통이 아니래요. 여러분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생각되시는 게 없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곳에서도 출세하려고 애를 쓰고 그곳에서도 자녀들 그 나라에서 성공시키려고 부모들이 유치원 때부터 치맛바람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 저 북한 사람들이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나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저 북한에서 성공하고 출시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결국은 김일성, 김정은 정권들의 앞잡이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저 악한 정권에 빌붙여서 하면서 악의 편에 서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악의 편에 서는 거잖아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임금인 마귀 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밑에 마귀의 밑에 살고 있으면서 똑같은 가치관, 북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가치관, 김정은 밑에서 어떻게든 출시하고 성공하려고 애쓰는 생각이나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하나도 다를 게 없죠. 그 마지막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마지막은 비참하죠. 문제는 교인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으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뭐죠? 악하다. 악하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행위가 항상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노아 가족들 8명 빼고 항상 악하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보다도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그런 걸까요? 뭐 일부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꼭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육신을 히브리어로 바사르라 합니다. 살, 육체, 고기 덩어리.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은 육신이잖아요. 고기 덩어리예요. 고기 덩어리. 그래서 고기 덩어리처럼 살아가는, 개돼지처럼 살아가는 그들과 우리가 똑같이 살아간다는, 여러분, 그걸 보고 하나님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 말씀이 없는 상태.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 그들 어떻게 삽니까?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찬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은 악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없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생각 안 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 그게 육신의 삶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육신의 생각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노아 시대처럼 그 시대에 약 70억 인구가 살았다고 해요. 8명과 70억 다 그렇게 살던데 70억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유독 8명만, 노아 가족 8명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요.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아요? 70억 인구가 다 망했습니다. 멸망시켜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 그 말이겠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마귀가 심어준 가치관으로. 세상 임금, 김일성이, 김정은이가 심어준 가치관으로. 그 속에는 하나님 말씀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 아니고 자기 기준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부자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 하나님 없이도 성공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 하나님 없이도 건강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 좋은 아파트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모으고 또 모으려고 합니다. 자기 자식이 신앙생활도 안 하고 세상에 빠져 있는데도 그 자식을 위해서 그 재산을 하나도 더 모아가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그 재산을 남겨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랑 뭐가 달라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렸다고도 생각도 못합니다. 생각도 못해요. 아무리 제가 떠들어도 생각도 안 합니다. 그건 당신 말이고 나는 내 기준대로 살아갈 거야.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다니는데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찌들리는 거예요. 장아찌처럼. 찌들리는 거예요. 찌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복을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다시 말해서 이 바라크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경배하다. 찬양하다. 하나님께 무릎 꿇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 그 사람이 복이라는 것.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고 말씀 앞에 굴복하지도 않으면서 세상에 추구하는 복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 말씀과는 안 맞는 자기 기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른 신앙생활 아니죠.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 하려고 제가 이 자리에 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저인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바른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 세상 인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원악하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놈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철저히 세상의 가치관을 버려야 됩니다. 철저히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잘 안 되지만 해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본문에서 주님이 당신이 세상에서 이름을 날릴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말씀을 하셨다고 했죠.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언제 영광을 얻을 때라고 생각하나요?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죠? 영광을 얻을 때는 곧 십자가에서 죽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은 영광을 얻을 때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드디어 내가 죽을 때가 왔다. 그때가 곧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다. 왜 십자가에 죽을 때가 영광을 얻을 때일까요? 왜 십자가에 죽을 때가 영광을 얻을 때죠?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가 죄의 권세가 힘을 잃고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그때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죄의 권세가 꺾이고, 우리가 죽을 때 마귀의 세력이 확실히 무너집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생명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잘못된 가치관이 뭘까요? 잘못된 가치관이 한두 개가 아니겠죠. 그런데 가장 잘못된 가치관,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잘 붙잡고 하셔요. 수많은 가치관이, 잘못된 가치관이 많아요. 세상 가치관으로 찌들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잘못된 가치관이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목숨을 부지할까? 이게 가장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살까로 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면 목숨 부지하려 하려니까 뭐가 됩니까? 어떻게 하면 더 모으고, 어떻게 하면 또 모으고, 어떻게 하면 또 쌓고, 또 쌓고. 왜? 자기 목숨을 부지해야 되니까.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이게 가장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성경의 가치관과 완전히 반대되는 가치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어떻게 하면 내 목숨을 부지할까? 이거는 세상의 완전 가치관이에요. 세상에 가장 여러분에게 심어주는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죠?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죠?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까?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미워할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살릴 길입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왜 그러나요?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야 죄의 권세가 꺾이고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배를 잘 안 나오죠? 돈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라고. 자기 딴에는 살라고. 잘리면 죽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왜 주일을 성수하고 기도하러 잘 안 오죠? 왜 11조를 안 하죠? 왜 헌금을 제대로 못 하죠? 죽을까 봐. 손해볼까 봐.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찌들리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심어준 그 가치관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그 길이 사망의 길인지도 모릅니다. 그게 사망의 길인지도 몰라요. 자기는 살려고 그렇게 했는데, 살려고 주일 예배도 마음대로 빼먹으려, 하나님께 헌금도 지멋대로 해버려, 적당히 해버려, 11조도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왜? 살려고.
그거라도 한 푼이라도 더 모아가지고 살려고. 근데 그 살려고 하는 것이 뭐죠?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모르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죽는 길로 가는데도 자기가 죽는 길로 가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도 세상 가치가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요. 세상 가치가 꽉 사로잡고 있어요. 절대로 못 나와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을 못 낳고, 어떤 사람은 돈을 못 낳아요. 어떤 사람은 또 자기 명예를 못 낳아요. 죽을까 봐. 죽어야 사는데.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하도록 보존합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법칙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왜요? 워낙 세상 임금, 마귀가 심어준 가치관으로 찌들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까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더 목숨을 부지할까?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죽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죽을까 하니까 내가 자살할까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내 자아를 죽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내 가치관과 생각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내 안에 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찌들리는 내 몸,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내 속에 충만케 돼야만이 그 사람은 살 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보고 누가 죽도록 죽기 위해서 살아라면 그 믿어집니까? 여러분 흑암의 세력이 언제 무너진다고요? 흑암의 세력이 언제 무너진다고? 세상 임금이 언제 쫓겨난다고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들리는 날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들린다는 건 뭐 말하죠? 죽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이 세상 임금은 쫓겨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세상 임금이 언제 쫓겨납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할 때입니다. 자기가 죽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 가정과 교회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가장 확실히 무너지는 길이고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는 비결입니다. 그러니 살려고 애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죽을까를 생각해요. 저는 이번에 금식하러 올라갔잖아요. 제가 제일 첫 번째 목표가 뭔지 아세요? 진짜 죽는 거였어요. 진짜 죽는 거예요. 그냥 내 자아가 죽는 게 아니고 진짜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단식을 해요. 물도 안 마시고 식사만 말할 것도 없고 죽으려고. 왜? 내 한 사람만 죽으면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가족들이 살겠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 몸에 있는 이 세포가 한 방울 물이라도 원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포기했습니다. 죽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무슨 7일 금식해가 죽겠습니까? 그래서 단식하면 죽지 않을까 싶어서 단식이라도 하면 죽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안 돼요.
한편으로는 죄송하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최 집사님은 일을 하시면서도 일주일 동안 금식하는데 저는 금식이 너무 약해요. 이번에는 진짜 확실히 죽자. 죽는 게 영광이다. 죽을 수만 있다면 죽겠다. 근데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왔습니다, 지금. 살아와서 여기 안 써야 되는데, 죽어서 여기 안 써야 되는데, 제가 살아서 왔습니다. 너무 참 죄송하고, 제가 빨리 죽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데, 그래야 우리 가족들이 사는데, 여러분, 이게 제가 그냥 농담처럼 하는 것 같지만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삽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이것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비결입니다. 내가 죽고 그래서 내 생명을 미워하는 것. 이것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비결이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입니다. 이 세상 가치관하고는 다르죠. 우리 모든 선생님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애쓰지 말고 이제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얼마나 살겠어요?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제발. 하루라도 빨리 죽어버리고 천국 가는 게 더 낫습니다. 죽으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으니까 죽지 않겠죠. 그러나 가치관은 뭐죠? 내 생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죽기를 위해 애쓸 때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허감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